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 읽겠습니다. 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를 정리했습니다. 그의 인생 총정리 압축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선택을 잘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바로의 양아들이 되었죠. 그거 거절하고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이다. 그게 이제 모세를 향한 평가입니다. 모세는 애굽은 이따가도 얘기를 나누겠지만 당시 애굽은 약육강식의 사회니까 쉽게 말하면 약자를 때리고 빼앗는 그런 사회가 애굽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을 거절하고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약자를 때리고 빼앗는 그런 인생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렇죠? 미슈파트와 체데크예요. 사법적인 정의,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배고픈 사람 없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모세는 선택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선택을 잘했다. 그게 이제 성경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모세 하면 또 어떤 사건이 가장 좀 드라마틱하냐면, 모세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을 워낙 스토리가 긴 사람이니까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지만 참 인상 깊은 것은 시내산 사건 아닌가 싶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대단히 화가 많이 났어요. 대단히 화가 많이 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 다 치워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언정, 그럴지언정 이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고 막아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모세의 특징을 정리를 하자면, 모세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외우기도 쉬워요. 3232 32장 3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특징은 사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려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특징이 있죠. 문제를 푸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특징,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익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돈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시겠어요? 모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돈을 선택하려고 하면요, 바로 왕의 양아들이니까 돈이 뭐 지천에 깔려있는 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연봉이 뭐 오늘 저 아침에 경제 뉴스를 보니까 이재용 회장이 2017년도부터 연봉을 영원 받았다, 그거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삼성의 무슨 임원들이 연봉이 9억이네, 11억이네, 6억이네, 그게 쫙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많이 받죠. 연봉 1억도 대단한 건데 연봉 뭐 6억, 9억, 11억 평생 가도 우리가 모으지 못할 정도의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근데 모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 돈으로 따지면 애굽의 그 98%를 지배하는 것이 상위 2%니까 왕족이니까, 좀 왕자니까. 돈, 사람, 뭘 선택하시겠어요? 모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왜요? 예, 문제를 푸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또 생각해 보세요. 혈기, 화딱지가 났어요. 혈기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품는 마음을 선택하시겠어요? 둘 중에 뭐예요? 품는 마음을 선택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이게 막 질러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사람이고 혈기보다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쭉 정리했다가 싹 이제 설교를 썼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설교 다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한 2페이지 반을 다 지워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내용이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도 사모하고 좋아했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모세의 자리예요. 모세의 자리. 근데 모세의 자리는 어떤 사람이 앉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 선택하는 사람이 앉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선택하면 내가 앉고 싶어서 앉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연히 하나님이 나를 거기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혈기, 품는 마음. 그 중에서 품는 마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전무후무하게 메시아를 예표하는 바로 그 선지자가 되었어요. 이게 모세의 결론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모세의 결론이 아니에요. 모세의 그 뻔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뻔한 결론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이에요. 남들이 사실 이뤄놓은 모든 결과물들을 보면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나도 빨리 거기 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죠? 근데 사실 사람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요, 결론의 차이보다는요 과정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떤 과정을 밟아서 여기까지 왔느냐, 그게 그 사람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얼마, 자산 얼마, 이게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내 신앙 여정에서 내가 하나님을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만났는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에서 골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골대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선이 하나 있잖아요. 그 선을 축구공이 완전히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골이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걸쳐 있으면 골이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골 라인을 쑥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게 그냥 넘어지다가 얻어 걸려서 그 골 라인을 넘어갔든지 아니면 자책골로 수비수가 잘못해서 그 골을 넘어갔든지 어쨌든 골 라인을 넘어가면 다 골이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강팀, 축구를 잘한다는 팀들, 그 팀들은 다
골을 많이 넣기 때문에 강팀이라고 그들을 말하지 않아요. 그 골을 넣기까지 어떻게 수비수에서부터 미드필더를 거쳐서 공격수에 이르러서 골을 넣게 되었는가, 이 과정의 짜임새, 이거를 뭘로 보냐면 그 팀의 실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산 정상에서 등산해 가지고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산 정상에서 올라가 보면 탁 트인 세상을 다 바라볼 수 있죠. 소위 말하는 마운틴 뷰예요. 마운틴 뷰. 산 정상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마운틴 뷰는요, 내가 등산을 하면서 이 산을 구석구석 보면서 올라갔든지 아니면 케이블카를 타고 단숨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 도달했든지 마운틴 뷰는 똑같아요, 달라요? 다 똑같아요. 근데 산을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면서 산을 딛고 올라가서 마운틴에, 그 정상에 올라가서 그 뷰를 보는 사람의 그 감동과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산에 올라가지고 띡 보는 그 정상의 감동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안도 다다오라는 건축가를 혹시 아세요? 안도 다다오. 혹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안도 다다오라는 일본 사람이 지은 건축물이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도 어디죠? 아마 오크밸리 있는 어디요? 그 강원도 오크밸리 있는 쪽에 뮤지엄 산이라고 있어요. 산이 무슨 그 스페이스, 산의 S는 스페이스, A는 뭐더라? N은 뭐 이렇게 줄임말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안도 다다오의 건축물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건축물 중에 빛의 교회가 있고 물의 교회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근데 물의 교회가 홋카이도에 있어요. 홋카이도에 있는데 이 물의 교회는, 우리나라는 사실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물의 입구를 최소한의 동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관 입구를 열고 딱 들어오면 바로 교회죠. 그 싹 이렇게 본당으로 최소한의 동선으로 싹 이 본당에 도달하게끔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땅이 좁기 때문에 용적률 내에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본당에 도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단 그런 데 낭비할 그런 돈이 없는 거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의 교회는요, 아주 독특해요. 물의 교회를 가려면 그냥 우리처럼 문 열고 쑥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돼 있지 않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서 그 안에 계단을 타고 이렇게 쭉 내려가야만 그 물의 교회 예배당에 있는, 물의 교회가 왜 물의 교회냐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안전 회중석에서 앞을 딱 보면 이게 평평한데 이 여기가 아주 큰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는데 큰 사각형 유리가 4개 있어요. 그러면 사각형 유리의 프레임이 십자가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너머에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영장처럼 풀이 있고요. 가둬놓은 풀이 있고 그 풀 한가운데에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게 여름에도 그 뷰가 아주 멋이 있고, 특히 홋카이도는 눈이 아주 많은 지역 아닙니까? 눈이 쌓이는 그 설경 속에서 뾰족뾰족 솟아있는 그 나무들을 뚫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물의 교회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상당히 감동이 엄청 크대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이거든요. 안도 다다오. 근데 그 물의 교회의 결론은 뭐냐면 그 강대상 뒤에 있는 물속에 있는 십자가가 결론이에요. 사실은 물속에 잠겨 있거든요. 십자가가. 그 물속에 잠겨 있는 십자가를 보는 것이 그 물의 교회의 끝판입니다. 끝판, 결론이에요. 근데 그냥 물의 교회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그 감동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이쪽에 있는 마운틴 뷰를 보고 산속에 있는 설경 속에 있는 나무를 보고 이쪽으로 돌아오면서 또 이쪽에 있는 나무를 보고 뷰가 다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물이 이 안도 다다오는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요. 콘크리트로 만드는 이 건물을 쭉쭉쭉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 결론에 도달했을 때 물의 교회를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와 하고 감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있고, 그래서 안도 다다오는 그냥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하지 않고 삥삥삥삥삥 이렇게 돌아가게끔 모든 과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제 이 저녁에 저녁 식사하고 오셨죠. 밥을 먹으면요, 결론은 뭐예요? 밥을 먹은 결론은 뭡니까? 음식물이 위에 들어가고 대장에 들어가서 양분을 뽑아가지고 에너지원을 만드는 것이 음식의 결론 아니에요, 그죠? 만약 그것만이 우리가 음식 먹는 것의 결론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퍼를 열어가지고 위에다가 음식을 넣어버리지. 왜 이렇게 입으로 넣어가지고 향기를 맡게 하고 혀에서 미각을 느끼게 하고 치아로 씹으면서 식감을 느끼게 하고 식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위를 거쳐서 대장으로 이런 과정을 뭐하러 만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음식은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향기로 먹고요, 미각, 혀로 먹고요, 그 다음에 치아, 식감으로 먹고요, 그러면서 목구멍에 넘어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그냥 꿀떡꿀떡 밥을 막 이렇게 퍼놓기만 하면 그게 무슨 식사입니까? 그렇죠?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예요? 권사님,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 천국. 천국으로 갈 것 같으면 이 땅에서 뭐하러 살아있어요? 천국 갈 것 같으면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순간 그 순간 죽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죽어도 되잖아요.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다라는 그 결론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성령과 동행하고 내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실족했지만 다시 나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되게 답답했지만 내가 기도할 때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도 뭔만큼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삶이 있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좌충우돌 싸움만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맨 싸움만 하다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싸움만 하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다른 사람 하나 신경 안 쓰고 그저 내 몸, 그저 내 욕심, 내 통장, 내 자식, 그죠?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내 자식만 바라보고 내 똥골뱅이, 내 노후, 내 돈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욕심만 차리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맺어가야 될 성령의 열매라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의 맛도 모르고 거룩한 기쁨,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서 내려오는 변함없는 그 기쁨, 그 희락도 모르고, 성경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지금 성령의 열매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꼭 쌍으로, 다른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은데 꼭 쌍으로 지어서 나오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그게 뭐냐면 기쁨과 희락이에요. 아니, 기쁨과 희락 같은 말이에요. 기쁨과 화평이에요. 기쁨과 화평은, 이 두 개는 꼭 쌍을 지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두루두루 평안케 하시는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마치 케이크 있으면 그 케이크를 잡아가지고 케이크를 들어서 앙 하고 한 입에 넣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만한 티스푼 하나 가지고 케이크를 한 조각씩 떨어가지고 먹으면서 이 케이크의 맨 위에 덮여있는 크림의 맛은 어떤가, 그 밑에 있는 딸기의 맛은 어떤가, 그 밑에 있는 치즈의 맛은 어떤가, 각각의 층의 맛이 다 달라요. 그 맛을 느끼면서 케이크를 한 스푼 한 스푼 먹어가는 사람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하나씩 하나씩 만나가고, 이 땅에서 죽어서 누리는 영생도 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도 있다는 거. 그 영생의 기쁨을 하나씩 하나씩 한 스푼씩 먹어가면서 맛을 보면서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은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천국 갔다 하더라도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르잖아요. 아웅다웅하면서 그죠? 마음에 편안한 게 없어요. 그리고 띡 죽어가지고 천국 가는 그런 사람과 이 땅에서 다 이 모든 마치 막 저 슬로우 비디오로 쫙 이게 천천히 앵글이 돌아가듯이 쫙 그러면서 이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그 속에서 맛을 느끼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는 인생의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바로 그 선지자라는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가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모세가 한번 해보겠다고 무턱대고 덤비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 쳐 죽였잖아요. 살인자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도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그랬죠. 미디안 부족은요, 성경에 나오는 미디안 부족은요 광야에 사는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으로 갔다 하는 건 뭐예요? 광야로 도피해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로의 왕궁에서 그냥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날개 꺾여가지고 광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어땠어요? 그렇게 날개가 꺾여가지고 게르솜 막 이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냥 막 바닥같이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모세 인생의 과정 속에는 꼭 뭐가 있었어요? 시내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내산. 모세 인생의 그 전환점을 이뤄냈던 그 장소가 뭐예요? 그 과정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장소가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자,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죠. 미디안의 본진이 있는 곳은 바란 광야예요. 미디안의 본진이 있는 곳이 바란 광야예요. 바란 광야는 시내산에서 동쪽에 위치했습니다. 거기가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바란 광야에 있었는데 양떼를 먹고 서쪽으로 오면 어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서쪽으로 와서 시내산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인생의 큰 변화라는 거예요. 모세 인생이 정말 이런 뒤집어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데, 그 모세가 모두가 다 칭찬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람이 칭찬하고 존경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 모세는 시행착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시행착오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시내산이었대요. 시내산.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뭐예요? 시내산이 있을 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정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요, 그 물리적으로 지리적인 그 신의 산으로 간 것은 아니었지만 신의 산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으니까 그들은 모두 다 뭐가 있었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 신의 산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고난으로 뒤범벅이 됐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인생 속에 키워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했다. 그게 키워드예요. 그가 웅덩이에 빠졌다. 그것도 키워드가 아니고 감옥에 갇혔다. 그것도 키워드가 아니에요. 키워드는 뭐예요? 어디 있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이 다 뭐가 되고요? 과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딛고 일어서는 아름다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결론을 맺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명목으로 뒤범벅이 됐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뭐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한 거라고는 왕한테 충성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맨 누명밖에 더 썼어요. 그죠? 근데 다윗 인생 속에 뭐가 있었어요? 신의 산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일어서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음미하고 은혜를 받고, 그죠? 응답을 받는 그런 과정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큰 권능을 행했던 사람이라, 전무후무한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에게 늘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은 대체 불가하세요. 제가 이제 칭찬의 말로 그렇게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한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한 자이더라. 21세기 말로 바꿔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만한 사람 이후로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무후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평가예요. 모세의 결론이에요. 근데 다 뭐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모세도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모세 인생의 큰 중심축이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신의 산.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에 그 아름다운 모세를 향한 칭찬과 상급이 있었다는 거지.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 속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있으십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지는 것으로, 고난을 당한 것으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반전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 모든 고난을 거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자빠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단단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모세는 참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모세의 자리를 앉고 싶어 했을 정도로, 모세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듣고 싶어 했을 정도로 참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모세는 그냥 된 게 아니고 과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번의 예배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정말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축복의 사람,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